지정교회 귀한 말씀의 강단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또 담임 목사님 성도님들께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면서 아울러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은혜와 위로로 대갚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진주삼일교회에서 올해 들어서 초등 2부 아이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일정한 기간이 되면 부서를 이렇게 옮기는 특징이 있어서요. 제가 5년을 진주삼일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여러 부서를 맡았는데 올해는 초등 2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요 근래 이 아이들에게 사도신경을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몇 주 전에 죄에 대한 부분을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마음으로 살짝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왔지만 아담의 원죄가 인류 후손들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가 보니까 실은 우리 이 초등부 선생님들조차도 사실은 잘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리지만 이게 우리 어른 성도들에게도 나눌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대한교회 성도님들과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범죄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리지널 신, 즉 원죄라고 부르는데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인류가 지은 최초의 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가 이후로 그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인류에게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흔히 원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러분 이 원죄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아담의 죄는 인류에게 나쁜 이그젬플, 나쁜 본을 제공해 주었을 뿐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중립적인 상태에서 태어나서 각자가 태어나서 각자가 죄를 지을 때 그 각자가 죄인이 되는 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세상 모든 종교와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아담이 나쁜 이그젬플인 것과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굿 이그젬플. 선을 행하는 좋은 모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인정을 합니다. 즉 아담의 그때 범죄가 온 인류 후손들에게 가져온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자신의 선택과 전혀 상관없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의 결과와 영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변화란 게 무엇일까요? 아담이 그의 모든 후손들, 인류 후손들에게 가져다 준 그 변화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자면 하나는 법적인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내재적인 변화입니다. 제가 이걸 제 나름대로 다른 용어로 이렇게 바꾸어 보았는데요. 하나는 상황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상태의 변화입니다. 뭔가 어려울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너무 속단치 마시고 저의 설명을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담의 원죄가 온 인류의 상황을 바꿔놓은 것은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곧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원죄 이전에는 에덴이라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지만 원죄 이후에는 그 나라에서 밖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이게 곧 영혼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영이 실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죠. 왜냐하면 그나마 잠깐 살아있는 육신마저 죽게 될 때 그렇게 죽어있는 영의 상태 그대로 영원한 영의 죽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인데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한 영의 죽음이 앞으로 그들의 몸에게서
아담과 하와의 몸에게서 나올 모든 후손들에게 그들이 원죄를 짓는 그 순간 그 영의 죽음이 함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를 법적인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원죄의 순간 심판의 판결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판결이 아담과 더불어서 그에게서 나올 모든 인류에게 그 순간에 동시에 땅땅땅 이렇게 내려졌기 때문에 이걸 법적인 변화라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말씀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인데요. 이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헷갈리게 하고 좀 어렵게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죄와 사망이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 그 통로에 대한 설명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이 이 세상으로 들어왔다라는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시점에 대한 설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자세히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이 구절을 쉽게 이해하려면은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 다음에 그 시점에 라는 말을 넣으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한번 천천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다음에 그 시점에 이 말을 넣어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 시점에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그 시점에 이르렀느니라. 그럼 이게 제가 임의로 붙이는 게 아니라요. 헬라어 원문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 모든 동사가 단순 과거형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모든 것이 과거의 한 시점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동사에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담이 원죄를 범할 때 그 죄와 그 결과로 오는 사망이 앞으로 세상에 오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 순간에 이미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모든 사람이 아담과 더불어 동시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망이 이미 모든 사람의 동시에 그래서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이 처음 원죄를 지을 때 그때 세상이 있었을까요? 아직 아무도 안 태어났는데요. 성경의 원리는 그때 세상, 즉 앞으로 올 온 인류는 바로 아담의 허리에 그 순간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의 씨로 온 인류가 함께 묶여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원리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증명을 하는데 한 가지 법적인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여러분 혈통적으로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 속합니까?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에 의하면은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집안에서만 나오게 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하여서 히브리서가 제세준의 해답은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 아론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이라는 다른 종류의 제사장 계열로 오셨다. 느닷없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 시절에 당시 예루살렘 지역의 왕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살렘이라고 불렀죠. 그 나라를. 창세기를 쓴 이 모세가 창세기 14장에서 느닷없이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제사장 제도가 있기 전입니다. 그럼 창세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와 성소 제도를 주신 것은 출애굽기였거든요. 아직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잘 아시는 대로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얻은 승리로 가지고 온 전리품 중에 이 11조를 이 멜기세덱에 바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재밌는 것은 후에, 아주 후에요,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쓴 시편이 시편 110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110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유명한 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4절에서 다윗이 느닷없이 메시아를 예언을 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멜기세덱은 딱 2번 나오는데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에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 때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으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을 제사장이라 표현하고요. 다윗도 영원한 제사장이라 표현을 합니다. 너무 놀랍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혈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으니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이 혈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다 이미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한 가지 논리는요,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에 그것은 곧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앞으로 태어날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도 같이, 아론의 후손들의 제사장들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고개 숙일 때 함께 고개 숙이고 함께 11조를 바쳤다는 논리를 내세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아론의 집안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때 멜기세덱에 절할 때 온 아브라함 후손들이 함께 절한 셈이니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의 얘기로 돌아가서 아담이 원죄를 범할 때요, 그의 허리에 있는 온 인류가 그 순간에 동시에 아담과 함께 다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들으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고 참 억울하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죄인을 지었다는 죄인으로 판결한다는 게 참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상황의 변화라고 덧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의 허리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함께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전혀 다른 영적인 상황과 환경에 처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에덴 밖의 상황에서, 그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근데 참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 첫 아들, 둘째 아들을 놓은 게 에덴 동산에서 놓은 게 아니라요, 에덴 동산 밖에서 쫓겨나서 그의 후손들을 놓은 것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쫓아냈는데요, 그 에덴 동산 밖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가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와야 될까요? 다시 이 우선 너네들이 무슨 잘못이고 다시 들어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부모에게 예속된 자로 생육되는 것을 여러분 인류의 법칙으로 삼으셨어요. 부모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 밖에서 쫓겨났을 때 거기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가 처한 상황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곧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에덴 밖에서, 즉 하나님 나라 밖에서 죽은 영적인 상황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는 곧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상태,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만나는 첫 번째 현실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이 참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럼 전 참 개구장이었거든요. 참 친구들과 밝게 놀았는데, 근데 밤이 되면은 혼자 옥상 계단에 올라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사실 어릴 때 지냈던 곳이 부산의 학장동이었습니다. 40년 전만 하더라도 학장동이 그냥 시골이에요, 시골. 밤이 되면은 정말 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옥상 계단에 올라가지고 까만 캔버스에 이런 콕콕콕콕 찍어 놓은 듯한 이 그 불빛이 너무 신기해 보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린 초등학교 저 나이 때에 그 옥상 끝 계단 위에 올라서 별을 보는데 이상한 질문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무슨 질문이 찾아오면 내가 죽으면 저 별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저 아름다운 별들이 어떻게 될까? 그대로 있겠지.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저는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내가 죽는다라는 건 꼭 사라진다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했는데 내가 없으면 죽으면 사라지는데 내가 없는데 저 별은 여전히 있어?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무한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허무한 마음이었던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욱하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이 신체적인 반응이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그 다음 날 또 옥상 계단에 올라가서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는데요. 내가 지금 어떻게 되면 저 별은 어떻게 될까? 근데 이런 반응이 안 와요. 그런데 억지로 제가 이 질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가만히 별을 보는데 질문이 또 이상한 질문이 싹 찾아오는데 내가 죽으면 저 별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이 점점 확대가 되었어요. 내가 죽으면 저 별이 어떻게 될까? 그대로 있겠지.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저 별이 있었을까? 당연히 있었겠지. 이게 말이 돼? 이게 이해가 돼? 나는 없는데, 나라는 존재는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 어린 나이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 한 달 동안 그 계단에 올라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질문이 막 커지는데, 그러면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 별들이 있고 이 모든 내가 보는 세상이 있었다면 그러면 내가 도대체 나를 누가 이 땅 위에 있게 했지? 생물학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신 거 말고 도대체 나라는 존재를 누가 이 땅에 있게 했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막 번지는데 여러분 저는 교회라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 단어조차 몰랐습니다. 근데 이 존재와 삶의 질문이 너무 진지하게 막 번지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로 모아지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면서 그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존재를 여기 있게 하고 내 삶을 살게 하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달 동안 우리 모태신앙 아이들은 잘 모르겠죠. 제 삶의 이 근원에 대해서 몰랐으니까요. 어린 나이였지만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존재에 대한 확신이 드니까요. 얼마나 마음에 답을 얻은 그 기쁨이 있든지.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답을 얻자마자 이 기쁨에 벅차오르자마자 이내 바로 다음 순간에 다음 질문이 찾아와요. 어떤 질문이냐? 그러면 나는 태어날 때 나를 만드신 조물주를 왜 모르고 태어나는 거지? 이 세상을 만든 그 존재가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을 만든 그 존재가 있다면 왜 사람들은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모르고 태어나지? 여러분, 아담과 더불어서
온 인류가 함께 창조주에게서 쫓겨나서 그 창조주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존재와 삶의 본질에 대한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서 다 막혔어요. 그게 아담의 원죄로 인해 모든 인간에게 닥쳐진 근본적인 상황의 변화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모태신앙의 자녀요.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요. 우리 여기 어린 오늘 성가대 쓴 친구들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배우겠지요.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고 태어납니다. 누구든지 모태신앙이라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르쳐 줄 때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중요한 이런 존재와 삶의 이유에 대한 답을 우리는 모두 그 답을 얻을 길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답을 주시고 이 답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언된 이 원죄의 판결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이 원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점점 우리는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답의 가치를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여러 교회를 부교역자로 사역하는데 사역했던 교회들마다 대학부를 꼭 맡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주로 대학생들을 대하였거든요. 근데 고등부에서 우리 친구들이 막 대학부에 올라오면요, 적지 않게 적응하기 힘든 마음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분위기가 달라진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방향의 문제를 이 아이들이 순간 잃어버리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것이죠. 신앙의 목표를 순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5년 전에 진주 3일교회에 처음 갔을 때는 중등부를 맡았습니다. 아이들 반응이 없어요. 죄송한데 이 아이들 지금 보십시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당연한 거예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역도 중등부를 처음 갔는데요. 제가 처음 중등부 갔을 때 여기 우리 대한교회는 중고등부 같이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는 중등, 고등부 따로 있거든요. 중등부에 갔는데 제가 이 문화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딱 갔는데 찬양 인도자가 해탈한 표정으로 찬양을 해요. 아이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요. 찬양 인도자가 시험 받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하늘로 들고 혼자 눈을 감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중등부 와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왜 북한이 우리나라 중학생들 때문에 못 쳐내려온다고 말을 하는지 우리 중등부 들어가서 제가 그 분위기를 보고 알았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희 진주 3일교회 가면은 중등부 바로 옆에 고등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간이 건물로 돼 있어서 방음 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등부에서 설교하는데 참 괴로운 거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 다 고개 숙여 있는데 고등부에서는 찬양하는데 난리가 나요. 박수치고 고함 지르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교사 모임이 많은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물었습니다. 왜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 이렇게 다 고개 숙여 있는데 우리 고등부에서 이렇게 찬양을 저렇게 난리치면서 찬양을 하는 이 차이가 뭐냐? 제가 물었더니 우리 고등부 선생님, 중등부 선생님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얘네들도 고등부 가면 다 저렇게 돼요. 다 저렇게 변합니다. 제가 그로부터 3년 뒤에 고등부를 맡게 되는데요. 작년이었는데 그때 중3 아이들이 고3 아이들이 되는데 제가 고등부 가서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게 얘네들 어떻게 찬양하는지 보고 싶었는데 갔는데 박수 치면서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얘네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게 뜨거워진 교회의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서 마음으로 방황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중등부에서 고등부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막 불타오르고요. 찬양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막 불타올라도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본능적인 태도에는 성적과 대학과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요. 이 아이들은 여러분 겉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겉으로만 그래 볼 것이 아니라요. 이 아이들은 그 불안의 본능을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진로와 대학과 성공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학을 와버리니까요. 고등부에서 대학부가 오니까 대학을 와버리니까요. 순간적으로 신앙의 목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대학부에 올라온 우리 고등부 친구가 대학부에 올라와서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이제 뭘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이제 무엇 때문에 예배해야 돼요? 목사님, 이제 무엇을 위해서 교회 다녀야 돼요? 왜 대학부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에 올라가자마자 정말 아이들에게 가슴을 치면서 설교 중에 한번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기독교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지. 삶의 문제지. 너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너희 삶에 그렇게 힘든 문제와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면서 살아야 하는지. 기독교는 그 답을 주는 삶의 문제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기독교의 가치를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가 이런 가치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토록이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없다면 마치 내 존재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책하기도 하고요. 마치 내가 구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부르짖고요. 내가 바라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마치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서 마치 내 사는 이유가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런 세상의 가치의 욕구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말 안 해서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예수 믿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제일 민감하게 깨달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 원죄 심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받으심으로 우리를 지은 조물주, 우리를 지은 창조주를 그 예수님 때문에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당연하죠. 그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든 분을, 우리의 삶을 있게 하신 분을 만났는데 그게 왜 당연한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것을 몰라서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큰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당연합니까? 너무 놀라운 삶의 해답인데.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를 만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삶에서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 삶에서 만족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내 존재의 평안과 삶의 기쁨을 찾아야 하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욕구가 원하는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요, 내 육의 소원이 바라는 그것을 이루지 못해도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해도요, 그 인정받지 못해도요,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게 어때서? 그게 뭐라고? 그것 좀 없으면, 그 인정 좀 못 받으면 어때? 나를 만드신 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과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여러분 얻지 못한 것이 왜 여러분 마음을 낙심케 합니까? 그것이 왜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왜 여러분을 자책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내 존재를 창조하신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존재의 목적, 내 삶의 목적이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가치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 이 가치를 추구하시고, 여러분, 이 가치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닙니까? 이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것도, 고난도 핍박도 위험도 삶의 어려움도 억울함도 아무것도 내 생각과 감정의 중심을 흔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가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가치가 내 존재와 내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삶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치롭지 않은 때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원죄로부터 해방된 자는요, 심지어 자기 자신이라도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길 권리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라도 자기를 학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존재케 하시고 여러분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아버지가 되셨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자신을 가치롭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치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런 가치를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주 나의 욕구에 따라서 낙심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또 그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을까요? 두 번째 변화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두 번째 변화에 그 답이 있는데, 아담의 원죄가 그의 후손인 온 인류에게 가져온 또 다른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대체로 이 두 번째 변화를 내재적인 변화로 설명을 하는데,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내적인 상태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 고신교단이 속해 있는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의 상태, 즉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의의 능력, 의로운 능력을 사람 마음에 주셨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를 영어로 하면 오리지널 righteousness라고 그러는데, 번역하면 원래의 의, 줄이면 원의가 처음 사람에게 그 원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럼 처음 인간의 마음에는 의로움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는데 마음에 아무 어려움이나 갈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마음은, 분석해보면 인간의 마음은 지식과 의지와 감정, 그리고 더 밑에는 욕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식, 의지, 감정, 이 욕구 네 가지가 충돌이 없이 조화로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아는 것에 따라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을 행하려는 의지가 생기고요, 그 의지를 따르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요, 그 감정에 의한 욕구가 조화롭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너무 자연스럽게 생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내 감정은 너무 기쁘고 평안하고요, 그것으로 내 욕구가 충족되는 만족스러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야, 목사님 참 어렵네요. 이건 다 잊어버리시고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람의 욕구가 같은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원천이 오리지널 righteousness, 원의입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죠.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바라고 소원하는 욕구가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 안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사랑과 더불어서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원하는 욕구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처음 아담과 하와가요. 이것이 찬연합이죠. 서로가 원하는 게 같으니까요. 이것이 찬연합이죠. 여러분, 천국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제가 대학부를 맡을 때 한 형제가 살짝 웃으면서 그러면서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과연 기쁠까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도 장례하고 오면서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천국에 가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살아가고 싶어요 하니까 같이 타고 있던 권사님들이 다 웃으면서 맞다. 천국에 영원히 사는 것이 여러분 기쁠까요? 제가 이 조금은 장난기스러운 이 친구의 그 질문을 하는 의도를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배시 웃으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학부 시간에. 그래, 너는 천국에 무엇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 걱정이 돼? 혹시 PC방? 대학부에서 빵 터졌어요. 이 친구가 그럼 게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게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데 이 친구 서울대 갔어요. PC방 가는 친구들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자기 마음에 조금 이렇게 웃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천국에서 PC방 없이 산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조금은 진지하게 답해줬습니다. 이 친구야, 너는 왜 천국에 PC방이 없다고 생각해? 있을 수도 있지. 그런데 천국에 게임이 있다면 그 게임의 내용과 그 게임의 방향이 전혀 다르겠지.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전쟁하는 게임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내용의 게임이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드라마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가면은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고 다니는 상태로 하나님이 생명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주신 그 사명에는 이런 문화적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대신에 드라마에 있다면은 내용이 전혀 다르겠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내용을 담은 드라마죠. 여러분, 천국은 욕구가 완전히 달라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상상이 안 가고 그다지 기대가 안 되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속한 욕구로 천국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땅에서 성도의 성화는 불완전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서는 성화가 완성이 되는데 이것을 영화라고 그럽니다. 이 영화는 어떤 상태냐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깝깝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죄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왠지 내 행동이 규제를 당하고 왠지 깝깝하고,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분은 천국은 늘 성가대에서 찬양만 하는 곳인 걸로 착각을 하고, 왜 이런 상태가, 왜 이런 이해가 생깁니까? 이유는 지금 이 땅에서의 욕구로 천국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죄를 짓고 싶은 욕구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욕구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드라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는 내용의 드라마가 있다 해보십시오. 우리 성도라도 그 재미있게 보겠습니까? 우리 성도라도
여러분,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환희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게 뭡니까? 그 안에 이 땅에 나에게도 속해 있는 그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은 그 욕구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내 마음의 원함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이런 종류의 의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친구들이 얼마나 게임을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너무 하고 싶은 그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로밖에 안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선악과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만약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면 그것이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의 의로 거듭났겠죠. 하지만 우리의 인류의 첫 조상은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원죄를 지은 것이죠. 그 결과로 인간의 마음에 처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기쁘게 행할 수 있는 이 능력, 즉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가 사라진 겁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오리지널 신이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를 파괴하고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재적인 변화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에 처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바랄 수 있는 그 의로움이 인간 마음에 사라지니까요, 그 마음이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럼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이제는 지식과 의지와 감정과 욕구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을 안 해요. 내 의지가 그것을 행하려고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기쁘게 하는 다른 욕구가 생겨버린 거예요. 타락전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의지와 감정과 욕구를 다스렸는데 타락 후 인간의 마음은 이제 역순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뚤어지고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이 감정을 지배하고요. 그런 왜곡된 욕구에 지배당한 감정이 의지를 지배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지식까지 컨트롤하면서 진리를 왜곡해버리는 겁니다. 목사님 다시 어려워졌네요. 다 잊어버리시고요.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욕구와 사람의 욕구가 완전히 반대로 되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 마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구가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바라고 소원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욕구를 지배했는데 이제 말씀을 떠난 욕구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바라고 원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는 행동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에 찾아온 상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에덴 밖에서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이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고 변질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17장 9절에서 이것을 너무나 잘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만.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마음은 그만큼 더 부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받아야 할 이 원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의가 사라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의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에서도 말하고 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마음의 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의가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한과 동시에 우리 마음에도 다시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킨 겁니다.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배하심으로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세상적인 욕구에 지배당하는 듯한 모습을 자주 경험하면서 때로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을 합니까? 바로 이전에 우리 마음이 지배당했던 옛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육신의 소욕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육신에 속한 욕구, 이기적인 욕구가 마음을 다스리던 때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성령의 소욕, 즉 성령께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와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이 육신의 욕구가 싸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가 이 땅 위에서 성화의 과정 중에 경험하는 마음의 전쟁,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럼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너희가 원하는 것은 육적인 욕구, 즉 육체의 소욕을 말하죠. 성령은 우리 믿는 자의 마음이 이전처럼 육적인 욕구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고요. 근데 반대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이 육적인 욕구는 성령의 지배를 부지런히 거부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충만해지시는 게 뭔가 기적과 환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기적을 주실 수 있죠. 근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이런 그 궁극적인 그 성령 충만의 의미와 결과가 기적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 인간의 마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즉 말씀의 지식이 의지와 감정과 욕구를 자연스럽게 컨트롤하는 상태가 됩니다. 일종의 천국의 영화의 상태를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 말씀 무턱대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상태입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욕구가 성령에 의해서 제어당하는 상태예요. 나의 욕구와 욕망이 거룩하게 변해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에 원하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기대를 여러분 속이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했으니까 다 이루어준다 했으니까 근데 왜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욕구가 달라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 이루리라고 이 말한 것이 얼마나 지극히 합당한 말씀이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겠다고 왜? 너희가 바라는 욕구가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을 구하는데 왜 안 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기적을 바라면서도요. 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방금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저항한다 말하면서 22절과 23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이런 것들로 변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이십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욕구를 제어하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아시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게 되면요, 우리 안에 어떤 거룩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내가 내려놓기 싫은 그 탐욕과 그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진짜 성령을 알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을 그래도 구하면서 기대하십시오. 그 두려움을 이기고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서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욕구가 바뀌고 컨트롤할 수 없었던 내 감정도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그렇게 넘치는 것입니다. 늘 100% 되지 않더라도요, 성령을 끊임없이 구하면요, 우리의 이 내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시면서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옴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미 죄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자유롭게 되었다고 과거형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죄의 습성을 몰아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의 욕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도록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